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당신 보니 기쁩니다.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네. 요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기쁨의 상실이죠. 우리 그 찬양 악보 오늘 나눠드렸는데 예수 이름 높이세 밑에 보면 왼쪽에 뭉크의 불안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불안에 나온 사람들의 표정처럼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근심과 걱정과 그런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특별히 학업과 또 뭐 스펙 쌓기 이런 부담, 또 취업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갈 그럴 일들 생각하면 이 걱정과 근심들로 가득 차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쁨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단 말입니까?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말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 요절이죠. 어느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중간고사 기간에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 범위는 빌립보서다. 빌립보서 배웠으니까 빌립보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운 거를 써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10초 만에 쓰고 나가는 겁니다. 뭐지? 얘 못 썼지? 답안지를 확인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너 좀 더 쓸 게 있지 않겠니? 너 재시험 보자. 그래서 다시 재시험 때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가르친 또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많이 적을 줄 알고 재시험 시작했는데 또 10초 만에 쓰고 나갑니다. 답안지를 확인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쓰고 갔다 이래요. 네,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부터 기쁨으로 시작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간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여러분 참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다. 여러분 마음이 참 착하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셨다.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순결하고 흠없이 또 분별하면서 지내고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록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다른 이들을 좀 생각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고 칭찬해 주는 일,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타인을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란 책을 히로아키라는 작가가 썼다고 그래요. 남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막 흉보고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심리들. 결점이 없어도 막 흠을 잡으려고 하고 뒤에서 험담하면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그런 못된 심리들도 있죠. 업계에서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과 협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 그래서 아울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적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비판하고 또 차별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낙인 찍기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사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되지라고 경계를 세우면서 지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수용하고 격려하는 일에 능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수고들 인정하고 위로하면서 좋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기쁨의 근원을 찾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즉 기쁨의 근원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해요. 기도하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8절에 말씀하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거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유나 환경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금방 변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건 육신의 변화도 있지만 내 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심정과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었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어떤 주문서나 청구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타인들과의 관계성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행위예요. 나밖에 없는 나로 가득 찬 이런 마음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초월적인 그런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종대학교의 표어인 아가페의 사랑,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족한 제가 세종대학교의 교목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교목실장님과 빼놓지 않는 일이 매일매일 이 애지연에 앉아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보에 나온 여러분들의 명단을 보면서도 기도하고요, 단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의 또 이름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들 위한 기도보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한 우리 학우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열매를 맺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겠어요. 수요 예배자였던 우리 패션 디자인과 김선영 학우라고 있는데요, 허락을 받고 그 선영 씨와 나눈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근무로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가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올려주시는 기도문이 하루의 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회될 때 시간 내서 꼭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이 학기는 취업계를 내고 다녀야 해서 자주 뵙긴 어렵겠지만 시험 보러 갈 때나 학교에 들릴 일 생길 때 애지연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카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래요, 우리 학우님들. 그럴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찬양 악보 오른쪽 그 그림은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지요. 가난했던 친구 나인스타인과 함께 그림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되자 뒤러 먼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나인스타인이 먼저 돈을 벌고 뒤러가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뒤러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한 그 나인스타인의 손을 뒤러가 보고 감동적인 그런 그림을 남긴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과 심정을 갖고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무엇보다 참된 기쁨의 근원을 찾고 누리고 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발휘하며 실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능력을 넉넉히 발휘하며 폭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